오늘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읽은 18절 말씀 시작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핵심 주제가 단어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의 주제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살펴서 누가 물어도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예배 잘 참석하시고 특별히 설교 말씀을 잘 듣는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작심했는데 자꾸 잊어버리는데 기회가 안 되어서 그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무슨 규칙이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눈을 감고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과거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본인의 어떤 취향이나 정서에 따라서 눈을 감고 외워서 고백할 수도 있고 눈을 떠서 자막을 보면서 글자 한자 한자를 쳐다보면서 고백을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어느 특별한 표준이 없으니까 저분은 왜 눈을 뜨고 하나, 저분은 왜 눈을 하필 감고 하나, 그런 궁금한 생각 안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혜 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또 때로는 피곤하고 바쁘시지만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예배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서 예배 때마다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내용을 메모하시는 일 외에는 가능하면 강단을 쳐다보고 설교자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또 마땅하고 또 설교자를 돕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는 학자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질문을 해왔고 그런 주제로 책을 쓰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분은 의사이면서도 그분은 사실 의사가 되기 전에 이미 신학자였습니다. 신학자이면서 또 음악에 통달한 분이었죠. 거기다가 문학도 시를 쓰고 아주 문학에도 뛰어난 분인데 마지막으로 그분이 공부한 것이 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의사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신학자요 목사였습니다. 그 슈바이처 박사님도 평생에 자기가 쓰고 싶은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제목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학적으로 우리들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은 그의 관심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였습니다. 그건 물론 또 목사의 아들로서 자란 그런 배경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무게 있는 질문, 주제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례를 받은 기독교 신자라면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올 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오? 내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시오 하면은 여러분이 신학자처럼 목사님들처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답을 안 할지라도 핵심은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장래의 소망에 관하여 물어오는 자가 있으면 그 말은 뭡니까? 기독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너희들이 믿는 신앙에 대하여 질문을 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준비하되 온유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 진지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진지하게 답을 해줄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을 읽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읽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오늘 좀 더 깊이 한번 만나게 되어집니다. 받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란 말은 본래 그리스 말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대체적으로 그리스 말로 기록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예수님이 오셨고 21세기 지금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을 기록한다면 당연히 영어로 씌워졌을 겁니다. 왜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가 지금 영어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세상은 그리스 말이 보편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공부 꽤나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 말을 대부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쓰는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어,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 미국 사람들은 영어, 잉글리시라고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라 말을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히브리 민족, 그들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이를테면 받아봅시다. 히브리. 히브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히브리어. 그래서 그들 히브리어에서는 예수님을 사실 여호수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란 말하고 헬라 말의 예수라는 말은 뜻이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란 말은 사실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여라는 말은 그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대로 여호수아 장군은 스승 모세를 이어서 이집트를 출발한 자기 백성들, 광야를 40년 동안 헤맸지 않습니까? 광야를 헤매던 자기 백성들을 선생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 장군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구경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모세는 먼 발치에서 느보산 언덕에서 먼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바람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인솔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오늘의 이스라엘 땅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12지파를 땅을 분배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오늘처럼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했다.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한에서 하신 것이 아니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온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요즘 말로 말하면 지구촌, 글로벌, 이 전체 세상을 구원하시려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지만 그 여호수아는 자기 민족을 이끄는 사람으로 끝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도 받합니다. 세상 죄. 그게 이스라엘만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받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편리해서 어쩌다가 많은 종교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받합니다. 오직 예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서 너무나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엊그제 정부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인구 발표를 하고 나이별로 또 지역별로 부산은 인구가 얼마며 비롯해서 그 다음에 종교별로 인구를 발표했습니다. 참 하나님 오늘 요즘 우리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로 판명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함을 보면은 우리가 참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 긍휼히 보셔가지고 우리 기독교 인구가 약 1,000만 명이 이르는 989만 명 정도로 1,000만이 육박하는 불교를 제치고 처음으로 우리 기독교가 한국의 최대 종교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부산, 경남, 울산이 제주도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부산이 11%입니다. 부산 시민 100명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11명입니다. 부끄럽기도 하지만도 전라북도는 100명 가운데 약 30명이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게시판에 게시를 해놨는데 제 소감을 거기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그 대신에 전도할 대상자가 아직 얼마든지 많이 있다. 할렐루야.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전도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2016년에 이 땅에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절실하지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 다음에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오신 날,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21절을 보면은 예수님 이름을 소개해 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기 보세요. 마지막 줄에 받아합시다. 구원할 자. 찬양대 구원할 자. 구원할 자. 요게 예수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의 지금 공식적인 직함은 사익동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쳐다보고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감과 의무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돌볼 모든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라는 이름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구원할 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름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할 자이신데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종교에 가가지고 어리석은 우상 앞에 찾아가가지고 돌로서 쇠로서 나무로서 만드는 데 가가지고 복주의 있어 날로 갔다가 죽으면 어디 좋은 데로 좀 데려다 줘 있어. 그건 백날 빌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 이름? 누구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이름은 순간순간 깜빡깜빡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뭐 잊어버리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겠지만 예수님 이름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꿈에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요. 어떤 분은 밤에 잠잘 때 주여,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보게 하옵시고, 꿈속에서 송신한 그런 내용을 보지 말고 꿈에라도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은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병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그것도 하시지만 주 목적은 그게 아니라 주 목적은 바랍니다. 죄에서. 그걸 제가 아까 우리 유아실에 할 때 부모들에게 처음 물은 첫 번째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시편 51편 인용하면서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으며, 얼른 생각하면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그런 말들은 불쾌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 피덩이 이렇게 예쁘게 태어난 아기 보고 뭐 사이통에 담임 목사가 뭐 죄인이라고? 이야 정말 살벌하다,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미안하고 슬프지만은도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그러니까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다 우리는 치우쳐 죄인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을 구원받아야 되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천국에는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이 지구상 나라도요, 미국이나 어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 못 들어봐요. 공항에서 세관에서 조사해가지고 문제가 드러나면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다 이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안 들려보내요. 빠꾸라 하기 좀 이상하죠. 빽 해가지고 뒤로 돌려보내요. 자기 나라로 도로 실어보내요. 안 됩니다. 근데 천국에 어떻게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냐 말이에요. 천국에는 죄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 힘으로 해결 못해요. 절대로 해결 못해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평생을 돌을 닦고 수양을 쌓고 산다 한들 죄 문제는 해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는 바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면요,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소와 짐승의 피도 사람의 죄를 깨끗이 하였거늘. 그건 1년 동안 효과가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면 1년 동안 죄 용서를 받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게 히브리서 9장의 그 말씀의 놀라운 강조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의 족보에 다윗의 계통을 따라서 태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저기 이제 받읍시다. 다윗의 자손.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대 왕들 중에 대표자입니다.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 이름을 금행하지 않아도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 왕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나라 국기를 만들고,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3년 뒤에 독립을 했습니다. 1948년 5월 15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기를 태극기라고 부릅니다. 그걸 태극 문양이라고 동그라미 해가지고 위에 푸른색 밑에 빨간색, 이걸 태극 문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국기를 흰 바탕에 청색으로 아래로 줄을 치고 중간에 청색 별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들은 자기 국기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기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태어나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받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자, 저기 왕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 그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또 왕이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받합니다. 유대인의 왕. 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엄연히 있는데 왜 또 동방 박사들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그 왕을 우리가 찾아 배우러 왔다, 그 왕이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태어나면 악이 아닙니까? 악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 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다. 어디서? 동방 땅에서부터. 동방 땅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페르시아로 봅니다. 오늘날의 이란 땅. 페르시아가 과거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세계를 호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에는요 아주 학문이 발달했습니다. 천문학도 발달했습니다. 배를 연구하는 그런 아주 학문이 발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배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배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이죠.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왕이 있는데, 우리 왕은 헤롯 왕인데,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 지금 엄연히 살아있는데 그들은 헤롯을 대왕이라 불렀어요. 우리도 광개토 대왕, 세종 대왕 하듯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 헤롯 왕이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기준해가지고 베들레헴 주변에 태어난 아기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라. 예수님이 지금 아기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자기는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유아들이 학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첫 순교자가 누구냐 성경 퀴즈 하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서대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임당한 유아들입니다, 아기들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정답인지 논쟁을 벌이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마침내 고생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마곡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은 정성껏 준비해온 예물, 황금, 유향, 모략을 아기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그들은 정성을 다하여 성경을 읽어나가면 엎드려 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받으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은 권력을 누리고 위세를 하고 위신을 지키려고 하고요. 예? 세상 왕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품위를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왕궁을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하고 백성들은 배고파 죽어가는데 왕궁을 지느라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과거에 우리나라도 경복궁 지을 때 대원군 시절에 얼마나 저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때 백성들이 굶주려 죽는데도 집집마다 건축비를 내야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왕들은 그렇습니다.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휘두르고 백성을 압제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은 왕이신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노라. 우리 예수님 요즘 말로 말하면 땅 한 평 없고 조그만 아파트도 하나 없으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진실 아닙니까? 그럼 왕이시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자, 찬양대 시작.
여러분, 이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에 속한 분들이라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저 보세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내 말을 듣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답니다. 그래서 평생을 기독교 신자로 살아갈 때 성경은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을 향하여 그래, 자네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심리적으로 서로 아주 어떤 신경전을 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뭐 예수님이야 신경전을 벌릴 필요가 없지만 빌라도가 그렇습니다. 자, 18절 37절 전체 다시 보겠습니다. 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러면 틀림없이 요한복음 18장 37절을 쳐다보면 묵상하면은 받아봅시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시되 빌라도 총독이 겁을 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빌라도는 지금 저 말 배경에 뭐가 깔리느냐 하면, 아니 나사렛 예수라고는 당신이 만약 이스라엘의 왕이면 그러면 나를 밀어내고 당신이 왕이 된다는 말 아닌가? 그게 깔려 있습니다. 은연중 빌라도는 지금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당신을 따라다닌다고 내 정보를 듣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오늘 이 로마 지역에 불만이 가득 찬 사람, 인산인해를 이루고 다 당신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당신이 왕이라면 그러면 나는 거기에 밀려가지고 나는 막 그만 이 총독 자리에서 난 쫓겨나야 되네. 정말 당신이 왕이냐? 지금 이런 투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왕이다. 자네 말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왕이기 때문에 왔고 왕 노릇 하려고 왔다. 빌라도는 아마 매우 초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의 진짜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고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어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싶다면 그 자리에서 빌라도를 기절시키고 그 자리에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권력을 잡으셔야지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모습으로 결국은 붙잡히시고 끌려가시고 결국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아무 저항하지 않으시고, 이사야 63장 말씀에 의하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은 왕인데 아무 힘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아무 힘없이 맥없이 붙잡혀 묵묵히 끌려가시고 두들겨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슬퍼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 그 분명히 그게 무슨 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때 저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다, 실패한 혁명가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37절 끝에 말씀처럼 진리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즉 믿음을 바로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 때문에 받아봅시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지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의 말씀같이 모든 무릎이 결국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고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주님이시요 왕이시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오늘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구유에 누이셨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 우리가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왕이라는 사람이, 아니면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날 때 구유에 눕힌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옥간에서 태어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왕을 떠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마옥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지라도요, 자기 아기 태어날 때는 어디서 얻어왔는지 아니면 어디서 훔쳐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담요 하나 패놓고 자기 아이 출산합니다. 거지라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눕힐 곳이 없어가지고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먹이통 구유에 눕히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이 답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발견합니다.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살던, 땅에서 사시던 모습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주 귀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저기 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저 시험이란 말은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은 자라. 지난번 성경에는 고난을 받은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 아닙니까? 많은 왕들이 예수님 무릎 앞에 꿇지 않습니까? 우리 중세 교회사를, 중세 역사를 읽으면 유럽의 모든 왕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왕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세례, 오늘쯤 세례 다 받았습니다. 무릎 꿇고. 성경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으로서 호의호식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깃발 날리면서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고난을 받았다. 저기 우리란 말 속에는요, 사실은 더 자세히 말하면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참 고달픈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사신 거예요. 그 직업도 그 당시에 가장 힘든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가장 가난한 동네 나사렛 땅이었어.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가 나사렛이었어. 예수님 거기서 30년간 자라고 일하고 사시다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 구유에 누이시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묵상하면요,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난한 사람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이름 없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놓을 수 있도록, 어떤 병든 사람, 어떤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잊혀진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는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답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 태어나셨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로마 제국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태어나셨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이고 예수님 무슨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신가?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옛날 옛적에 어떤 동화 이야기처럼 추억 속에 막연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신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지구에, 이 지구촌에, 이 세상에, 저 이스라엘 땅에 2016년 전에 우리처럼 사람 모양을 입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2016년에 이 땅에 우리처럼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누가복음 2장 1절이 가르치기를 그 시대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장 목사님 질문합니다. 1392년 1492년 이건 아린데하고 조율을 했거든요. 1592년 임진왜란 끝이 다 92년이에요. 1392년 조선왕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국을 건설한 해, 창건한 해.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해. 2002년 월드컵. 1988년 뭡니까? 서울올림픽. 2016년 12월 25일 사직동에서는 무슨 일이? 사직동교회 주일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걸 부담스러워하거나 정말로 그럴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2002년 월드컵에 대해서 정말로 월드컵이 부산에서 첫 경기 폴란드한테 2대0으로 이기는데 정말일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오후에 그 텔레비전 자료 자랑 인터넷 뒤져가지고 보십시오.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016년 전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때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남쪽 유대 땅 수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4-5km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예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같이 인생을 다 살아보시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죄만 없지 모든 고통을 다 당해보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 앞에 제가 말씀드린 첫째, 두 번째는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성탄절이 되면 사실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이 세 번째 주목하십시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 개인과 우리 인류에게 어떤 변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신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지구상에 오심으로 천지 개벽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만 해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요 남녀 7세 부동석 철칙으로 지키던 우리나라였습니다. 복음이 안 들었으면요 여성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요 부엌에서 밥 먹었지 않습니까? 남자들 밥상 방에 차려주고 부인들은 막 부엌에서 막 서서 그것도 막 설거지하기도 귀찮으니까 막 바가지에다가 음식 담아가지고 막 솔직히 안 그랬습니까? 에? 젊은 신세들은 무슨 말인지 꿈속의 이야기같이 들리지만 복음이 안 들었으면요 아이들이 나타나면 아들이 여기 어디라고? 아들은 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천지개벽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이 바뀌어지고 역사가 바뀌어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나라도 단기 몇 년 하던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에도 단기 4283년이 무슨 해인지 압니까? 단기 4283년은 전옥술 장로님하고 저가 태어난 해라고요. 장로님 잊어버렸어요. 6.25 전쟁 일어난 해가 4283년이라고요. 자,
장 목사는 지금 꿈 같은 이야기 같지? 여러분, 이렇게 하던 우리가 단기 연호를 내버리고 온 세계가 하는데 따라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기준한 서기로 바꿔가지고 올해가 2016년 아닙니까? 이게 원칙을 이름을 따지면 예수님 오신 이후라, 주후 AD 2016년. 옛날은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온 세계가 그렇게 이 역사에 대해서는 교통정리를 쫙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각 나라마다 자기들 왕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무의 왕 몇 년, 우리도 고종 몇 년, 세종 몇 년, 각 나라 이라면 이 얼마나 복잡하고 외울 수도 없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딱 기준해가지고 2016년, 2018년 평창올림픽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하니까 온 세계가 다 한꺼번에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를 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심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소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한때 후라이보이 각규석, 고봉서 장로와 더불어서 두 분이 우리 온 국민들을 웃기던 시절, 그 각규석, 처음에는 그분이 장로가 됐죠. 각규석 장로님이 간증하는 글을 내가 읽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남들 앞에서 만담을 하고 조커를 하고 남들 앞에서 사람들을 웃기고 한국 최고의 인기 절정의 그런 코미디언이었지만은 내용적으로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그래서 일본 동경에서 어느 호텔에서 자살을 하려고 약을 준비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책이 하나 띄었는데 그게 호텔 방에 비치되어 있는 국제기도원협회에서 제공한 성경책이 놓여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통 사람 안 읽어요. 호텔에 들어가도 그거 잘 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죽지 않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이런 자기 전 인생의 변화를 일으킨 사례는 다 열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몰랐더라면, 내가 만약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내가 기독교 신자가 안 되었더라면 2016년 오늘 12월 25일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는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온갖 사연이 많았고 아픔이 많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는데 벌써 무너지거나 내 인생이 정말 절망적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는데, 바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공동체가, 나라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 전체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린 나라가 새롭게 밝아지고 새로운 문명을 이루어가지고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요즘 이슬람이 우리를 질투해가지고 기독교를 정오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시각인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때문에 인권이 존중되어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고 사람의 존엄성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말씀처럼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오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상을, 이 땅을 찾아주신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우리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천국 들어가야 그날부터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이 성탄절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주님을 다시 한번 겸손히 내 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서 4장 7절에 바울 사도는 나라는 자신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지만은 내 안에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다가오는 2017년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새로운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